안녕하세요. 이제 화면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던 분이 아, 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 영상으로 하기까지 두 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 11과입니다. 지난과 복습을 해볼까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일 때 생명의 길 너머로 하늘이 보입니다. 자, 11과입니다.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총 제목엔 이 더가 빠졌는데요. 내용에는 또 더가 있어요. 가끔 보면 영어권 사람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긴 더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Hebrews 11 and 12 are probably the most loved chapters of the book.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 장이 11장, 12장일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they가 누굴까요? 바로 11장, 12장 이것을 복수로 They describe the Christian life as a race.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삶을, 신앙생활을 뭐로 본 겁니까? race, 그러니까 경주, 달리기로 본 거죠. 거긴 in which we all participate. 우리가 다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In which all who stay faithful. 우리가 그 경주를 충실히 하면은 will receive the reward. 우리가 보상,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경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그다음에 they 역시 마찬가지로 11장, 12장을 말합니다. Also describe the drama of redemption. 그러니까 구속의 드라마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라고 본 거예요? 하나의 경주로 본 것이죠. In which people of faith from the past, 과거에 perseverant, 그러니까 인내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도 하나의 경주로 본 것입니다. Despite sufferings,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but have not yet received the reward.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 그 상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이죠. And that's because the story ends with us.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은 누구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로 끝나는데 as well, not just them. 그들로 끝나지 않고 우리로 끝나는데 we are the concluding act. 우리가 이제 최후의 이 대단원의 막이 바로 우리로 인해서 마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을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레이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이스, 달리기, 경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서부터 쭉 해왔고 지금 이제 현재 주자들이 남았다. 꼭 뭐 같습니까? 릴레이 경주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평창에서 올림픽 열렸을 때 우리나라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여러분, 이게 금메달이 그냥 딴 게 아니었어요. 잘 가다가 한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경주가 0. 몇 초 차이로 이 승부가 갈리는 이 계주에서 쇼트트랙에서 넘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이미 우승은 끝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뒤에 있던 선수가 얼른 와서 이 넘어진 선수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딱 터치를 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계속 이어서 달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도 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개념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흔히 바울 기자로 생각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계속 믿음의 위인들이 이 경주를 달려왔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잘하지 못하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참 독특하고도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주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역사의 마지막 주자들로 준비되어야 되고 믿음을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The drama culminates with our entering and running the last part of the race. 자, 이 경주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참여하고 달리는 것으로 이 드라마는 절정을 이룬다는 것이죠. And with Jesus seated at the goal line at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우편에 그것을 바로
골 라인으로, 이 마지막 이 끝에 결승선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죠.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꼬링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Hebrews 11, 히브리서 11장은 explains that faith is confidence in God's promises.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 확신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Even if we cannot see their fulfillment yet. 여기 내용은 뭘까요? 여기 복수로 되어 있는 promises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들의 성취를 아직 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This lesson will explore what faith is.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힐 것이고요. And how it is obtained.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Through the examples of the past. 그러니까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본으로부터 또 especially and centrally 특별히 그리고 핵심적으로 through the exampl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을 어떻게 얻는지 배우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컴마로 해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The found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통해서. 자, 여기서 한 가지 even if하고 even though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요, if는 가정법에 쓰이잖아요. 만약.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럴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even though는 비록 현실이 이렇지만 그렇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뜻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Even if it rains, 비가 올지라도 지금 비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지만 비가 올지라도 we will go out. 우리는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요. Even though I'm tired, 내가 지금 피곤하지만 지금 내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피곤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상태가 피곤하지만 그래도 나는 나가겠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죠. 자, even if 할 때 if는 지금 현재가 아닌 가정법이 if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럴지라도 미확정, 불확실. 근데 even though는 지금 그렇더라도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배울 수 있는 두 가지가 과거에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의 모본을 통해서 또 앞서가신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가 말했습니다. 기억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일요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산다라는 뜻인데요. 한번 내용 보실까요? Endurance is a characteristic of God's end time people. 하나님의 이 종말의 때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endurance, 인내, 오래 참음이다. Without which they would not be able to receive the promises. Without which는 요 앞에 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가 없이는 they will not be able to receive the promises.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 In order to endure.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오래 견딜 수 있을까? However, believers need to hold fast their faith. 믿음을 굳게 잡는 것이 바로 인내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볼까요? Hebrews portrays believers as also at the threshold of the fulfillment of the promises.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려고 하는 그 바로 그때에 그 문 앞에 있는 그 신자들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And as needing to exercise faith if they want to receive the promises. 약속을 받기를 원한다면
뭐를 활용해야 돼요? 믿음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endurance, 인내하다, 참는다라는 그 명사형이고요. 동사는 endure입니다. 그 enduring, 이것은 뭔가가 오래, 내구성이 좋다는 거예요. 오래 견디는, 오래 가는. endurable, 견딜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하나의 패키지처럼 같이 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인내해야 믿음이 더 강화되죠.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 똑같은 말이 계시록 14장에 한 번 더 반복되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그래서 여기 인내와 믿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요 뒤에 보시면 이 threshold라는 말 아까 보았죠. 이 threshold라고 하는 것은 문지방, 문턱, 입구 이런 뜻인데요. 이 thresh라고 하는 것이 타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작하다, 탈곡하다. 그러니까 농사의 어떤 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threshold는 문지방, 문턱, 입구 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 보시면 재미난 표현이 있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잡았을 때의 그 짐승의 피를 이렇게 뿌리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또 맑은 물로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를 씻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는 이 과정을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이죠. 여기 믿으시다라고 하는 말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을 만한 분을 믿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재밌습니다. 온전한 믿음, 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갖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핏뿌림과 물로 씻는 것이에요. 핏뿌림과 물로 씻는 것. 여러분, 이 핏뿌림과 물로 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면에서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핏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물의 씻음, 우리 침례죠.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이라고 이 요한 1서 5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 앞에 물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심으로 의를 이루신 그러한 의미라면, 이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물 뿌림을 받고, 여기 제가 다른 성경절을 적어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로 씻는 이것이 효력이 있으려면 바로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안한 세례나 뭐 편리를 위해서 받는 게 물 잠깐 뿌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제대로 된 침례, 제대로 된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에 이르게 하고 그것이 약속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창조주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지으신 것과 똑같이 우리 힘이 아닌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개념입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그렇죠. 이 중생, 피, 씻음, 물, 성령. 그래서 제가 이번 교과를 보면서 이것이 세 가지가 아주 잘 조화 있게 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아주 깊은 깨달음을 또 얻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온전한 믿음, 또 믿는 도리의 소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침례 받으신 것, 그 다음에 새롭게 하시는 성령, 이 셋의 조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영혼을 순결케 한다. 성령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그렇죠, 성령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 안에 거룩한 형상을 이루시기 위하여 심령 속에 역사하신다.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하지 않는 한 이 일은 성취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엘렌 화이트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하여는 매일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변화함을 입고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취미를 고상하게 하고 심령을 성화시키며 인간 전체를 고결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아주 너무나 분명하죠. 갈라디아 3장 14절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실 갈라디아 3장 14절이 이번 교과의 아주 핵심 구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약속을 받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려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주 명쾌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담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담대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do not cast away your confidence, which has great reward. confidence 뭐죠?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버리지 말라, 확신을 던져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담대함을 확신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담대함이라는 말은 요한 1서에도 나오는데 파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파르레시아.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파르레시아라는 말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런 성경들은 확신으로 번역되어 있고 신념, 용기, 또 현대어 성경은 믿고 의지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은 거의 대부분 confidence로 이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do not cast away your confidence, which has great reward. 또 어떤 성경은 CEV 같은 경우는요, keep on being brave, 용감하라. 그러니까 담대함이라고 우리 성경 번역한 거가 아주 비슷한 뉘앙스죠. 그리고 굿뉴스는 do not lose your courage, 용기를 잃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담대함, 확신, 용기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믿음. 자, Paul introduces his exposition on faith. 믿음에 관한 설명을 하는데요. With a quotation from Habakkuk 2:2-4. 그러니까 하박국 2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Habakkuk had asked God why he tolerated the treacherous people who oppressed the righteous.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을 악인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그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아주 마음에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The prophet and his people were suffering. 그것 때문에 고민인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Thus they wanted God to act
그래서 하나님께 좀 제발 좀 해결해 달라고 나서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God answered, however,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That there was an appointed time for the fulfillment of His promise.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고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재촉을 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전체 역사에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해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를 알려고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당장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they needed to wait. 기다려야 했어요. Habakkuk and his people lived like us. 우리처럼 어떻게 했어요? Between the time of the promise, 그러니까 약속의 때 and the time of its fulfillment. 약속이 성취되는 때에 그 사이에서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러나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올바르시고 더 정확하시고 더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exposition, 이것은 설명. 이 x라는 것이 바깥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났으니까 설명한다, 해설한다. 또 전시회, 박람회. 그래서 엑스포,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8절. 이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말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잠깐 후면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참 뒤로 물러가기 쉬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박국을 한번 아예 그 하박국 원본을 한번 볼까요? 이 묵시는 뭐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어떻게 이른다요? 속히 이른다는 거예요. 속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속히 일어나는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정한 때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성취에는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현실은 지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속히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실과 그 믿음 사이에 또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아직도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신앙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already but not yet, 아직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바로 신앙 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했다가 그 시간을 정한 사람들은 다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걸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정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내가 정한 때를 정하는 순간부터, 어떤 시간을 정하는 순간부터, 예수님 오시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이때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에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나라를 마치 이런 열대 과일이 풍성하고 저렇게 기후가 좋고 따뜻한 그런 나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로
역사적인 언젠가 그때 예수님 오시는 그때 아니요 그때도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1000년이나 지나야지 기다려야지 그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것도 참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100살을 산다고 해도요 100년 기다리는 거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근데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하는 사람들은요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늘나라 가서도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0년 20년이 아니에요. 100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기쁜 거예요. 저런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저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감옥에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아유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이런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여러분 로마에 바울이 그 세를 들어 살던 곳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여기가 프리즌 아포스 그러니까 피터와 바울이 머물렀다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진짜 감옥이 아니고요. 재판 받기 전에 거기에 자기 돈을 내고 자기가 머물러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부조가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 병사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천주교 당시의 그림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뭐 세례가 됐든 침례가 됐든 저는 저 장면을 직접 가서 보고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몸은 매여 있으나 매여 있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천국이 지금 이미 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 로마 군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정말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장면이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 미쁘다시니 이게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 다 같은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어떻게 하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바로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못 만나면 줌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아까 본 대로 그 파라다이스 같은 천국이 언제 오느냐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바로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하는 겁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 좀 재밌는 말입니다. 아멘 해놓고요 속히라는 말이 없죠. 여기에 이게 믿음 아닐까요? 내가 이때면 꼭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때부터 믿음이 아닌 것이죠. 자, 월요일입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The righteous will live. 이게 잘못돼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 믿음의 정의가 뭘까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휘포스타시스 엘렌코스. 근데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잘 보시면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도 번역했고요. 실물, 보증, substance, certainty,
reality. 그런데 새번역, 쉬운 성경, 현대역, 그 다음에 NIV는요, 이것을 확신으로 번역했는데 confidence. 여기 약간의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NIV는 제 경험상 또 교수님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과히 좋지 않은 성경입니다. NIV는. 차라리 뉴 킹 제임스 성경을 저는 권합니다. 자, 실상. 근데 이 실상이라는 말이 쓰인 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본체라는 말이랑 실상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체라는 것은 진짜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있을 거야 라고 한다든지 이런 주관적인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자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저 사람 믿음이 좋아요, 이걸 자꾸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우리가 함정에 빠집니다. 바로 지금 이것처럼 말이죠. confidence. 내가 확신이 있느냐 확신이 없느냐. 여러분, 내 확신은 그때그때 달라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실체, 본체의 형상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거가 바로 이것이지, 믿음의 근거가 내 감정이나 기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려 뽑은 기별 2권 49페이지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진리뿐이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감정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를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를 두었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Abraham i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character in this chapter. Abraham's last act of faith is especially instructive regarding the true nature of faith. 이게 참 요게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형용사처럼 돼 있기 때문에 믿음의 참된 본질과 관련해서 아주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Hebrews notes that God's instruction to Abraham that he offer Isaac as a sacrifice.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지시는 seemed to imply a contradiction on God's part.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뭐처럼 보여? 대조적인 것으로,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죠. offer, 이게 제안하다, 또 권하다, 제의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 이것이 명사로는 신청, 또 무역상들이 오퍼상 이런 말 할 때도 쓰이고요. 그 오퍼링은 재물 뜻하기도 합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말, 이건 참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너무나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을 때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지금 나이 많아서 얻은 이 아들을 죽이라니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 탄생 전을 비교해보면 참 재밌어요. 집을 떠나 일러준 산,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주 패턴이 똑같죠. 무엇을요? 큰 민족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되는 개념, 모순되는 말씀이 나와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것. 그리고 17절에 보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모순적인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큰 갈등 속에서 이렇게 이 저자가 말합니다. Hebrews concludes that Abraham amazingly solved the conundrum
by arriving at the conclusion that God would resurrect Isaac after he had offered him. 그러니까 그가 피해갈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칠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이 커넌드럼이라는 것은 난제, 수수께끼를 말합니다. 이거를 풀었다는 거예요. resurrect, 부활시키다, 소생시키다, 부흥시키다라는 말까지 나중에는 이것이 파생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재미있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엄청 많이 들었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시고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제가 베리 블랙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받은 것이 가난한 흑인 집안에서 늘 그 가족들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 이 말씀을 계속 들려줬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바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해군 최초의 흑인으로서 해군 장성이 되었고 또 최초로 흑인으로서 미국 상원의 그 원목이 되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죽은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부활신앙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도 뭐라 그래요? 자기 태가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상태나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가까이서 의심과 불신을 속삭였으나 아브라함은 그의 암시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셋째 날에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북쪽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표인 영광의 구름이 모리아 산에 배회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말한 음성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알았다. 지금도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주의 선하시고 진실하신 증거를 생각함으로 그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였다.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으니 그에게 생명을 준 능력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는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100세가 돼서 생명을 주신 그 기적을 보았으니 똑같이 죽은 자가 사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라고 믿은 것이죠. 그럼 창세기 22장엔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 시험의 장소에 누가 먼저 가 계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대신에 그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바라보고 믿고 한 결과가 바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방인들처럼 제사 드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물을 죽여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였어요. 그 예배한 결과가 뭐예요? 아무도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 돌아온다고 하는 그 말을 종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방 종교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방 종교는 제물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교는 제물이 죽어야 하는데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감격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누이였기 때문에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대로 자기 그 누이도 되지만 또 결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혼했으니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아내가 됐죠. 그런데 위급할 때는 자기 아내라고 하면 자기가 목숨을 잃을까 봐 자기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했더니 아주 큰 대접을 받았죠. 이 아비멜렉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걸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 앞가림도 사실은 못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 자기도 애가 없는데 남한테 기도하면 남의 집에 애들이 생긴다? 에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뭐 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비록 아이가 없지만 이 아비멜렉 집안에 아이가 있게 해주세요. 이거는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능력은 조금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내 집안이 잘 안 되고 내 아들이 대학을 못 가도 다른 교인들 아들 대학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먹고 살만하면 그럼 교회에 아주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내가 정말 비참하면 교회도 못 나가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얼마나 당당합니까? 거짓말도 했겠다. 그런데 이제 당당하게 기도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 모세입니다. 모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 Moses believing in the unseen. 안 보이는 것을 믿었다. Moses is the second major example in this chapter of faith. 믿음의 장에서 모세가 이제 두 번째로 유명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The life of Moses is introduced and concluded by two actions of defiance to the king. 왕에게 반항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한번 defiance란 말은 반항하다, 저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요, 그 엄마가 그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들을 숨긴 사건이었죠. 그렇죠. 또요. And Moses left Egypt, not being afraid of the anger of the king. 그 바로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탈출한 것이죠. The most significant action of Moses was, however, 모세의 아주 가장 의미심장했던 그 행동이 뭐예요? That he refused to be called the son of Pharaoh's daughter. 그러니까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 이게 정말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The greatness of Moses, 모세의 위대한 것은 was that he was able to see beyond the promises of the king of Egypt. 그러니까 이 제국이 약속한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Hebrews says the key was that Moses' sight was fixed on the reward, not on the riches of Egypt. 애굽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the reward,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약속에 그의 믿음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reward, 보상. 근데 이게 보상도 있지만 보복하다라는 말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참 골치 아파요. 예. 근데 저는 그냥 골치 아픈 것은 당연하니까 이걸 하나씩 풀어가는 걸 재미로 생각하고 영어 공부를 합니다. 자, 모세와 초대교회 성도들 비교해 보면 당시 상황은 이집트였고요. 히브리 독자들은 로마 제국에 있었어요. 왕자의 꿈을 포기해야 됐어요. 제국 시대에 살면서 성공의 꿈을 포기해야 됐어요. 재산도 포기했죠. 근데 어디로 갑니까? 이제 광야로 갑니다. 감옥과 토굴로 갑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고 히브리서 독자들 역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서로 위해줘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하고 교회 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꼭 안아주세요.
뭐 네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따지지 말고 꼭 안아주세요.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에서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다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받을 상이 뭘까요? 네, 저는 모세가 받을 상은 바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아마 모세가 가장 바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세가 하늘 날아가 가지고 금덩이 챙기고 막 눈을 불을 켜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어머니 요게벳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아들을 돈 받고 길러주잖아요. 돈 받고 길러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참 유머스러우신 것 같아요. 믿음의 길로 갈 때 고난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고 아유 더 못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딱 보여주시더라도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 고난이 쫙 열리는 걸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엄마가 있었고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모세가 있었죠. 그리고 또 참 재미있는 성경절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폭력적인 그 왕들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의 기별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죠. 정리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세상 임금은 우리가 공포의 대상이고요, 또 그것들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 임금, 이분은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믿음으로 라합과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Rahab is probably the most unexpected character whom we find in Hebrews 11. 그렇죠. 지금 아브람 나왔죠? 모세 나왔죠? 그럼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딱 나오면은 이게 순서가 딱딱딱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 성경 when we come to her we find that she not only is a woman but also a Gentile prostitute. 여자였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방인 뭐라는 거예요? 창녀였다는 거예요. prostitute, 매춘부, 창녀, 뭐 기생, 뭐 이런 말 꼭 알아두지 않아도 됩니다만 한번 게이샤, whore, hooker, harlot. 근데 이게 자나라고 히브리 말로 돼 있고요. 헬라어는 포르네입니다. 이게 포르노가 여기서 온 거예요. 포르네. 그 다음에 음행은 포르네이아, 음녀는 포르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기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주막에서 이렇게 뭐 술 정도 따르는 뭐 여관집 어떤 주모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 원어는요 기생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생이라고 할 때 더 큰 은혜가 넘쳐요. 그런 기생도 하나님을 믿어서 살았잖아요. 붉은 줄을 이렇게 내다가 놓으면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집은 살려주겠다. 이게 마치 6월절 넘어가듯이 그런 의미로 붉은 줄을 내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재밌게요, 이 여호수아 2장 15절 그 다음에 18절은 줄을 내라 했는데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하는데 이 줄이란 말이요, 줄이란 단어가 안 쓰였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줄 이렇게 돼 있지만은 티크바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이 티크바가 무슨 뜻일까요?
줄 아닙니다. 줄 아니고요. 이건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여호수아라고 우리가 믿습니다만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에게 자, 붉은 줄을 매달아라 하니까 진짜 붉은 줄을 그대로 매달아 놨어요. 근데 이게 줄을 매달은 게 아니라 소망을 매달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나요? 너무너무 멋지죠. 예. 그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Rahab's deed of faith, 라합의 믿음의 행동은 was that she 뭐예요? heard, believed and obeyed. 들었고 믿었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Even though she did not see, 보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She was a good exemplar for the audience of Hebrews. 히브리 이 설교라 그랬잖아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독자들에게, 청중들에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예기치 못했던 믿음의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생이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신약시대 그 많은 창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정말로 기가 막힌 발판을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 exemplar, 이것이 모본이라는 뜻입니다. 전형. 그 비슷한 말에 paragon이라는 말이 있는데 귀감이 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들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분명합니다. 기생 라합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는 라합의 확신에 동참하는 자들이 많았다. 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갔더니 동참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음행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남편이 5 있었다고 하는 그 불행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했을 때 그 여인의 믿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히브리서 11장 30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러분 삼손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이 믿음의 장에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는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입다? 이 사람도 정말로 얼마나 자기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믿음의 반열에 들어왔다? 참 감사한 일이죠. 다윗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아요.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죠. 그래서 이 살몬이 누구냐? 이 살몬이 아마 그 정탐구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근데 증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증명된 사실은 라합 기생에게서 보아스가 나왔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기업 물을 자로 데려와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아요. 여러분 기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에게 소망의 줄을 던진 그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조상을 낳는 이런 큰 특권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제 목요일입니다. 예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이것은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자, 한번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모세는 말씀을 통하여, 라합은 들음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과거에 정말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도 자기에게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믿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경주를 해왔으니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요, 내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그분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pioneer, 선구자라는 뜻이죠. author,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originator, 시작하게 하는, 그 다음에 perfecter, 완전하게 하시는 분, finisher, 믿음을 끝내시는 분. 굿뉴스 바이블은 our faith depends,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의지하는데 언제서부터? From beginning to end, 이렇게 있어요. From beginning to end.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 from beginning to end,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한다라는 뜻이죠. Jesus is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faith. This means that Jesus is the one, 어떤 분이에요? Who makes faith possible. 믿음이 가능하게 하는 분이다. And is the example, 또 모본이시다. Who perfectly embodies what a life of faith is all about. 이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세 가지 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 He is the only one,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Who has finished the race in its fullest sense. 그 경주를 완주 또 끝내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모본을 아무리 따라간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substitute, 우리를 위하여 대신 구속한 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두 번째, It was actually Jesus' perfect life, 예수님의 완전한 삶이 that has made it possible for these others to run their race. 그분이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모본도 되지만 그 삶을 가능하게 해주셨다. 세 번째, Jesus is the reason we have faith.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in the end, Jesus is the perfecter of faith.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인데, because he perfectly exemplifies how the race of faith is run. 믿음의 경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how did he run? 어떻게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셨나요? He laid aside every weight by giving up everything for us.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내려 놓으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He never sinned.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Jesus held his sight firmly on the reward. 그분 역시도 약속을 바라보았어요. 보상을 바라보았어요. Which was the joy set before him. That of the seeing the human race redeemed by his grace. 그의 은혜로 인간들이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신 것이죠. So he endured misunderstanding and abuse. 오해와 또 이 학대를 다 참아낼 수 있었어요. He stared down the shame of the cross. 그래서 수치의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이제 이 최종 주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 최종 주자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내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여 이 최종 경주를 마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이 길을 갑시다. 믿음의 경주를 이기신 분을 바라보고 대쟁투의 마지막 주자로서 성령과 함께 달려가자. 이상과 같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